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행하여야지 마땅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내용 가운데 계명의 말씀에 어긋난 행위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지만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1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사랑하는 자 혹은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지금 이 권면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며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지만 되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또한 받는 자들이며 서로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의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납과 허용과 포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말과 행위들 가운데 참된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전제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중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의 그 연장선상에서 또한 함께 생각해 보아야지만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당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지음받은 그 본질을 잊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의 의미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지음받은 본질대로 서로를 향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단순한 윤리적인 의미에서 서로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자 거듭난 성도의 본질에 합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이기심을 멀리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 늘 서로를 향한 참된 사랑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너희 자신을 위한 일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16절 말씀의 의미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만한 분명한 행위가 있어야지만 됨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만일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 너희가 그리스도인, 당시에 이 표현이 통용되어지던 뉘앙스를 고려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쟁이, 예수당이라고 부르게 되면 너희들이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더욱 그 모습에 천착하며 살기 위해 애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권면의 말씀 가운데는 그들이 예수쟁이 혹은 예수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예전에 그 외에 헤롯 당이라고 불려지는 열심당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저 사람은 예수께 속한 자야, 쟤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이러한 어떤 표현들이 들려질 만한 행위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며 핍박하고 이렇게 어떤 차별적인 모습들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하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예수쟁이라는 표현들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이와 같은 참된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챙기지 않는 삶,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남을 먼저 위하고 대접하기를 더욱더 아무 원망 없이 하고, 이러한 당시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예수께 속하였음을 드러내고,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쟁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더욱더 풍성히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들이 이 앞전까지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의미들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의 때가 될수록 세상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만들 불과 같은 시험이 더욱 극렬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세의 때에 당하게 될 시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갈수록 우리를 더욱더 신앙의 삶 가운데 힘들게 만드는 일은 다른 그 어떤 핍박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을 더욱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세상의 분위기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극렬한 시험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젊은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MZ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우선하는 삶의 모습이 그들을 나타내 보이는, 특징 짓는 하나의 주요한 요소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당시에는 이 편지를 받아 들고 읽고 있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적인 핍박과 서로를 향한 고발의 유혹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붙잡아서 핍박하고 고문하며 다른 형제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은 주일에 어디서 모이느냐? 너희들의 모임의 규모는 어떠하냐? 마치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고문하며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그들을 괴롭히고 고발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와 같이 너희들의 그 모임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내가 너희의 그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러한 유혹을 통해서 나타났을 것이고, 오늘날에는 남들보다 더 잘 살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 즉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이기적인 모습들에 대한 유혹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외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덜 심한 불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더욱 교묘하고 더욱 극렬하고 더욱 우리를 쉽게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불시험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이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서와 같은 의미에서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서와 같은 의미에서의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받기보다는
베드로 사도가 경계했던 모습에 근거한 조롱 가운데 예수쟁이라 일컬음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예수쟁이라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욱 심하게 행하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비난의 손가락질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고문들 속에서도 다른 형제의 어떤 정보들을 고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고문했던 자들은 야, 이거 진짜 지독한 예수쟁이네 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떠합니까? 조금만 어떤 잘못한 일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면 아유, 내 그럴 줄 알았다.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일 줄 알았다. 저거 예수쟁이일 줄 알았다. 라고 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목도되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겉면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글 번역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악행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당해야지만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했던 어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그 배경 가운데에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심각한 훼손 혹은 위험의 상태가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가 AD 한 60년대 후반쯤에 이제 중후반쯤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유추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완전하게 파괴가 되게 됩니까?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떤 이제 로마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었기도 했지만 그 외에 여러 크고 작은 로마와의 어떤 부딪힘과 문제들 속에서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집이라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약 시대 그 AD 초반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외면적인 언약과 내면적인 언약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외면적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국가적인 언약, 공동적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내면적인 언약은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여러 가시적인 질서들, 특히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하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으로 이 교회라는 모습과 형태들을 유지하지만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교회의 외적인 표지가 그 공동체에 속한 모두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표가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가시적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가시적 교회 공동체를 향한 약속들이 바로 외면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속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약속이 바로 내면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면에서 내면적인 언약은 결코 깨어질 수 없지만 외면적인 언약은 그렇지 아니한 것이고, 그 실제적인 예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바의 실제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그들이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참된 구원이 무엇이고, 참된 약속이 무엇이고,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구속사적 계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한다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 오직 그 안에 내면적인 언약 가운데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바로 그 내면적 언약에 속한 자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그 조건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 참된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 순종이 포함되고 전제된 그 참된 믿음, 순종이 수반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종마저도 하나님의 내면적 언약에 속하게 하신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말세 때에 당신의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 교회를 예표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이 말세의 때가 시작된 이 종말의 때에 당신의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 외면적 언약 안에 자리하는 그 내면적 언약의 당사자들을 드러내 보이실 불과 같은 시험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7절의 말씀의 의미를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들의 알곡됨과 가라지됨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불과 같은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 시험을 시작할 때가 되었고, 그러한 의미와 목적에서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 또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 시험과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그 내면적 언약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그냥 니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산보 다니듯이 그 정도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참된 믿음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 연단의 과정은 불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지만 분명히 알아라.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와 같은 연단의 목적에서의 시험과 징계가 이 정도로 극심하다라고 한다면 대놓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대적한 이들을 향한 심판과 그 징벌이 어느 정도일지를 너희들이 함께 생각해라.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이 불과 같은 시험, 그 연단의 과정을 너무 심하다라고 불평하지 마라. 그들이 당하게 될 시험은 너희들이 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도우심 가운데 거하며 주의 뜻대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그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그와 같은 사랑을 드러내 보일 수 있기를 위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주 안에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미쁘신 창조주에게 그 자신을 의탁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세상에서 주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반드시 이 땅에서의 평안과 형통함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내면적 언약 안에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특성이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반드시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눈에 지금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을 경각심으로 삼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내면적인 언약 가운데 속하지 않은 자들이 받게 될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받는 어려움이나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그 순간에 잠깐의 그 고통을 벗어나고자 그 고통을 겪지 않고자 더 큰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을 묵인하며 그것을 초래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것만큼 미련한 삶이 없다. 그것만큼 미련한 삶이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바르게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한 집착을 버린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쉽게 떨쳐내버리기 어려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불과 같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부활을 통해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확증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감사함 가운데 주를 의탁함으로 우리의 그 본래 지음받은 형상대로의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이 계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내어 맡길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온전한 순종 가운데 발현되어지는 참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땅의 것을 구하기에 앞서 이거 하게 해주십시오. 저거 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저거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예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쟤는 정말 지독하다. 쟤는 정말 교회 다니는 애인 것 같다. 쟤는 정말 예수 믿는 예수쟁인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과거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의 보시기에 긍정적인 의미로서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지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비해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을 향한 징계와 형벌의 크기는 얼마나 더 극심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가운데 거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잠시 우리를 스쳐 지나갈 이런 잠깐의 불과 같은 시험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더욱 당신의 자녀들을 연단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이게 하실 더욱 그리스도인다워져 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들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증거하며 세상을 향한 구원의 빛으로서의 참된 사랑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의 그러한 흔적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 우리 또한 날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의 상처받고 또한 소진된 그와 같은 영적인 힘을 다시금 회복함 받고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게 되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